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밤중에 빛이 하나도 없는 그런 길을 혼자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를 보아도 빛이 없는 그런 깊은 밤 혼자 걸어온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때 마음은 어디라도 빛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두운 칠흑 같은 밤을 보내는 때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나라는 이미 사라졌고 성전은 무너졌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그런 패배의식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의 무대 커튼을 활짝 여십니다. 그리고 한 인물을 그 무대 중앙에 세우시면서 외치십니다.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소개하시는 이 종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세일을 행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이사야 말씀에 보면 네 편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문장과 또 화려한 운율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그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연약한 종의 모습을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주인공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징계를 받는 고난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 종으로 사는 것이 그들이 싫어하는 바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오랫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비참한 노예 생활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도록 이끄셨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가나안의 왕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종이 되거나 또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들이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남북이 나뉜 상태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시금 종의 역사를 되풀이해야 할 형편이 되어버린 지금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라는 예언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할 사람이 다시 온다면 그는 당당하게 개선가를 부르며 의기양양 행군하는 장수의 모습과 같을 것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그 장수는 군대의 행렬을 이끌면서 큰 함성과 북소리로 위엄을 과시하며 나타날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사람은 그런 행렬이나 그런 함성은커녕 조그만 소리조차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고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내가 택한 사람, 이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가 하는 얘기입니다. 좁혀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부족해요. 1%가 부족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도 자꾸만 뒤집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런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부족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그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능력 있고 강한 자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새로운 종을 하나 세우는데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난받는 종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성경의 어떤 사건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기가 버겁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 또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는구나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격려하시죠.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붙드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붙드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스펙이 좋으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꺾여서 쓸모없는 인생인데 그를 꺾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연기만 나고 꺼질 것 같은 희망이 없는 상태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 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겠지만 세상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효율성을 따져봐요. 이 사람이 정말 감당할 만한가? 별 볼 일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냉정하게 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를 다시 세우고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맡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임원님 명예배를 드리지만 나보다도 재력이 있고 나보다도 실력이 있고 나보다도 능력이 있고 나보다도 인물 좋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뉜 채 이스라엘 민족은 기원전 722년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맙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남왕국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한 회복과 정의로운 세상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130년이 지난 시점에 남쪽 유다 왕국도 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들은 왕족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처절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종의 노래를 떠올리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삶은 참담했습니다. 간혹 바벨론의 권력자들의 눈에 들어서 관직을 얻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마저도 멀리 두고 온 고국을 생각할 때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 노예들의 삶은 처절했고 그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시온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했던 겁니다. 이처럼 히브리 역사의 슬픔을 소재로 음악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1841년 이태리의 작곡가 비르디는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간 노예들이 저 유프라테스 강가 한 모퉁이에 앉은 채 고국 예루살렘을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합창곡이 바로 그 곡입니다. 비르디 오페라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담하고 어려웠는가 하는 것을 합창단들의 표정과 그 모습 속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위태로운 세상을 바꿀 하나님의 사람이 종으로 오신다는 예언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저들의 그 노래 속에서, 표정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6절, 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택한 종,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을 주고 그들의 포로 생활을 끝이 나게 하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구원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런 교만과 자만심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종은 눈먼 사람들의 눈을 밝히고 흑암에 갇힌 사람들을 이끄는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빛이 사라진 것은 어둠이 드리워지기 마련입니다. 어둠은 우리의 시야를 가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어둠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무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영적 무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어둠과 무지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어둠과 무지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를 발견할 수 있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전 문만 밟고 다니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종, 내가 붙드는 종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 교만과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빛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영접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 당시에는 불안했지만 오늘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해졌습니까? 실제로 그 종의 노래가 불려진 지 약 700년이 지나서 그 종은 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여력으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빛을 주셨고 나에게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나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그분이시니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기억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의 택한 종이 새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새 일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바벨론 포로 생활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해방의 감격은 새로운 역사로 더 높은 차원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종의 노래는 새로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다음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이 위대한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실현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의 멍에를 메고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사슬에서 풀리는 역사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일을 이루실 주님을 따라서 구원받은 자녀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길로 들어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이 표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크게 선포합시다. 반석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 반석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가정, 반석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사업,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임원 임명주일로 세우시고 우리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새해에는 우리가 어떤 새 일을 해야 할 것인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자랑과 욕심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로 정말 주님이 택하시고 붙드시는 종으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내가 붙든 나의 종이라 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걷게 않으시는 주님의 온유함을 담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